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1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 불가사의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만큼 가공할 만한 죽음이 또 있습니까? 가장 참혹한 죽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해는 빛을 잃었고 땅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진동했습니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전율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내용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의미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와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새해 벽두에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링컨은 어느 날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흑인들의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흑인들은 평생 아브라함 링컨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땅에 묻힌 뒤 수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남부에 있는 대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노예가 해방선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남부 알리바마에 있는 어떤 흑인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링컨을 압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링컨에 관한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링컨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노예들의 무식함을 농장 주인들은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식한 채 내버려 둬라. 가르치지 말라. 그리고 일만 시키자. 이것이 노예 주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르는 게 좋아. 그냥 교회만 다녀라. 그냥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문을 다 전부 걸어 잠궈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진짜 신앙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건성으로 다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농간입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잠긴 문 속에 갇힌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뭘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반대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진 사람들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도 꽤 많이 읽고 배웠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처음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으로 느꼈을 때는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남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울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열정을 보인 때도 있었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찬송을 부르던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세월과 함께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덤덤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깊은 차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끝없이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그 감격을 맛본 체험을 가진 성도들은 세월이 흘러서 퇴색되어져 버린 자기 영혼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과 갈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덤덤해져 버린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매달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나를 주님께서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저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혼을 깨뜨리시옵소서. 영혼을 울려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몇 마디 듣고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은혜를 다 알려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들고 이 은혜를 알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둔감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어디에다 마음을 빼앗기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둔감해졌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십자가가 멀리 보이게 되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영적인 갈망을, 그 목마름을 이런 찬송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의 무서움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압니까? 따라서 이 심판을 면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이와 같이 인간을 놓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어느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힌두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은 신의 자녀요, 인간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을 놓고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이거야말로 눈 감고 아웅 아닙니까? 정말로 인간이 거룩합니까?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양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인간만큼 더러운 악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 죄가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 눈 감고 아웅식의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엉망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 제사에서 짐승을 잡습니까? 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립니까? 피가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곧 죽음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즉 인간의 죄의 문제의 본질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러워진 정도가 아닙니다. 물로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절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짐승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로 가서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속죄의 은혜는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림자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자기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구약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 제도를 계속 하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는 그 짐승의 피를 흘릴 때마다 자기 죄 때문에 짐승의 피를 잡아 죽이고 흘릴 때마다 나의 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청각적인 교보제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만드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한 번 드림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명심해 두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완벽한 대제사장과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이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하면 완전 무결하고 영원히 유효한 죄의 용서를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큰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더러운 생각으로 날마다 들끓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고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와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발목을 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럽고 음란한 죄라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기억치 않으십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속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만들고, 지금까지는 그저 아까워서 재물을 내놓지 못하던 것을 다 풀어놓게 만듭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주일날 그저 한두 시간 내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자주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입니다. 헌금 몇 푼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인색하게 몇 번이나 마음의 갈등을 하고 계산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을 뻔히 보면서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아직도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의 고백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날마다 십자가를 새롭게 체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한번 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전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비었던 가슴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한과 갈등이 다 풀리고 원수까지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장 위대한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성령 앞에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하루하루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취급을 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하고, 성약교회가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도 태연스럽게 앉아있는 우리가 가슴을 찢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로 가득히 채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